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이제 불어라 하고 말씀하셔요. 내 입에 대어라. 경고의 나팔을 지금 불어라.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겠다. 원수가 이제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아주 날쌔게 달려들어서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렇게 원수가 쳐들어오게 되는 정말 무서운 독수리처럼 달려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느냐.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계명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지금 범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러다가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시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돌아서면 되고 다시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내 죄를 보지 않는다면 내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너 때문이야. 또 하나님이 왜 그래? 이러고 타인의 원망하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언약 백성인 것을 놓치고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상황들은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고 나팔을 불어라. 전쟁이 임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삶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지만 삶 속에서는 선을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실제 삶 속에서도 정말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 이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해서 이웃의 관계가 다 틀어지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듯이 다툼과 미움과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을 버리지 말아라. 선을 행하여라. 악을 행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다 이웃에게 악을 해요. 정말 악을 행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면 가족은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아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수가 너를 괴롭힐 것이다. 4절이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이 왕들을 세웠잖아요. 뭐 계속해서 이제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막 구테타를 하고 반역을 하고 그래서 왕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되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과 지도자가 아니다.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기를 위하여 결국 지도자도 왕도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당을 짓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도 세우고 그러나 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당을 짓고 싸우고 원수 짓고 하면서 그렇게 내 뜻대로 세운 그들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너희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우상 너희가 의지했던 그것이 이제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을 지켜주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다 허상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다 초토화가 되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그 땅에서 이제 포로로 다른 나라로 노예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내가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우매한 거예요. 그냥 현실 당장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살아가요. 어디 재앙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축복일 수도 있는데 현재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오직 우상 숭배에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요하면 그래서 너희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상 숭배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힘이다라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사마리아여 사마리아 수도죠 북이스라엘에 너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지금 우상 금송아지를 부여잡고 거기다 절하고 이것이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를 잘 되게 해줄 거야. 우리 나라를 지켜줄 거야 했던 이 우상은 이미 버려졌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죄가 있어 어느 때야 죄가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른다.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다 이제 멸망이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자가 우상 숭배는 멸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벌에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사건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사건인데 그러나 그 재앙같이 느껴지는 거죠. 벌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벌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재앙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벌을 줘서 하지 않는 거예요. 벌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거까지 성숙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우상은 이스라엘에서 난 거야. 그리고 장인이 만든 것이다. 우상이야 신이 아니야. 대장장이가 만든 거야 뚝딱뚝딱. 그리고 참신이 아닌데 너희가 만들었잖아. 사람이 만든 거잖아. 신을 신이라고 세워놓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신이라 그러냐.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심 없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겠다. 오히려 우상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이 호세아를 하고 있죠. 우상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에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내려놓는데 우상을 안 내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건이 너무 정말 무지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죄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나라가 세워질 거야.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다윗 때 그 영화가 있을 거야. 그러는데 우상은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면, 그러면 회복은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우상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과 이웃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무엇을 붙잡고 오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망상 같은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정말 우리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으로는 기뻐하지 않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신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다른 거, 우상이 없다고, 이거 없다고 슬퍼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매하기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상 주세요, 우상 주세요, 이것이 나의 힘이고 소망입니다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있어 갖고 이렇게 속여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본체예요. 그래서 그저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영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고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웃과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그만 와라."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 옆에 와서 하늘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에녹.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살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께 보여주고 오라 그러는데 다 같이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그들이 부러워. 그리고 그냥 어저께 그 선교사님 봤더니 또 몰려왔어요. 다른 분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봤더니 그 여자를 끼고서는 그 앞에서 맥주 마시고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음란과 술밖에 몰라."라고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도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 이때가 끝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끝인 거예요. 이제 이 말세 지말에 정말 이제는 끝인 거예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전혀 드리지 않아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맥주를 거기다 놓고서는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아니죠.' 맥주가 음식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막걸리요, 음식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순간에 그냥 다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 그러고 살아가니 이제 목사님들도 막 그렇게 갈 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생을 향하여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 깨지가 한 잔이 뭐 이거 쌀로 만들었고 보리로 만든 거 다 음식이야, 음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성을 마비시키니, 그러니 죄가 들어오니 이제는 뺄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한번 물었는데 놓겠어요? 여인이 몸을 한번 버렸는데 놓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서 내 남편 만들어야지. 여러분,
정말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다 오픈해야 돼 이렇게.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 길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사람이 용서 안 하면 뭐 어때? 하나님은 그냥 용서시니까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돼요. 그러면 저기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아프리카 저기 오지에 저기 어디 산골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 또 잘 섬기면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또 상급도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니까. 그러니 이제 높은 인정받고 높은 사람들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저기 어디 산골 가서 정말 회개하면서 영혼을 구원을 해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도 연약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잡아먹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그러니 먼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넘어가요.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틈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와서 막 신고를 해요. 지금 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하고 교회에서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눈빛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 갖고 제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웃음이.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님을 째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사랑의 눈으로 정말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랬는데 그렇게 고발을 해요. 그래 갖고 저한테 와서 막 경록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래도 틈이 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다 자녀라서 자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으면 자녀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정말 아무리 그렇게 뭐 이상한 말들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게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까 마귀가요 틈을 삐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경록해 하게 세 번이나 그랬어요. 세 번이나 대상을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여러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알아요. 한 분은 달려들어서 두 명은요 달려드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노처녀고 하나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싶구나.' 그 목사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남편한테 받고 싶은 사랑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걸로 저는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아니까 목사님이 더 사랑해 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성도로 사랑해 주는 거죠. 말씀으로 정말 위로해 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화도 해 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저는 정말 바랐어요. 그래서 그 그건 당연한 일이다. 목사님은 당연 그렇게 해야지. 전혀. 그런데 다 고발하시는 분들을 누가 고발해요? 남편이 바람핀 사람들이 중간에 와서 고발해요. 남편이 바람핀 그런 분들이요. 다 와서 고발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바람 펴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이상한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 갖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다 해석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이상한 안경을 끼고 보는 그분들이 근데 저는 상담 공부도 했고 마음들을 저는 볼 수 있는 그런 또 성령의 은혜가 또 있잖아요. 마음을 좀 볼 수 있도록. 저 그러니까 너를 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더 안쓰러워하고 저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더 친절하게 더 사랑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 사랑이 너무 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결국은 다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다시 또 꼬시려고 또 가긴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또 가서 이렇게 또 꼬실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제 "목사님 부부가 사랑하지 않아?
넘어갈 수 있겠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결같이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마귀는 또 떠나가고, 그러고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돼. 삶 속에서 예배,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그냥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지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삼켜졌다. 이제 끝났다. 이제 침략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 전쟁의 그 고통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이제 다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자녀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왜 그러는 거예요? 우상 내려놓으라고.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우상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되어 거듭난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야죠. 이 땅에서 노예로 산다 하더라도,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백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니 이 고난의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결국은 이들은 멸망이야.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0년의 삶, 몇십 년의 삶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할렐루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벌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그래요. 들키지도 않아. 그거는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게 하셨다. 이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다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뭐 다른 죄를 지니까. 그러니 9절에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들나귀 홀로 떨어져서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혼자 들나귀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안 되겠다. 내 생각에 아수르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요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아니 지금 상대방이 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들과 연애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몸을 팔고 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조공까지 바치면서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도와주세요가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금은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갖다가 주면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면서 우리 도와달라고 강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맨 처음에 그거 먹고요. 아수르가 그 돈 다 받아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침략해서 완전히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우상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멸망하고 말아요. 이 우상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아람에게도 가고 애굽에게도 가고 바벨론에게도 가고 이런 강대국 힘이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정말 값을 주고 막 조공 바치고 내가 있는 것까지 바치고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무료로 공짜로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있는 것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안 도와줘요. 그를 다 잡아먹으러 와요. 다시 잡아먹으러 와요. 그래서 다 가져가잖아.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가져가잖아요.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이방 나라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아서 내 백성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열겠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조공을 너무 바치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번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다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로 끌려가고,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헛것을 붙잡다가 다 속은 인생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대로
키우려고 부모가 심겨준 그 우상 이것대로 자녀를 또 키우기 때문에 자녀를요 다 병들게 만들고 강남이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는 거기서 진료하시는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것처럼 부모 그냥 성공, 세상 성공으로만 가니 다 정신질환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정신질환이 많아요. 지금 다 약을 먹어야지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직 성공, 오직 성공. 너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 그래 갖고 막 애들을 들들들 볶아대는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은 공부해야죠. 그래서 또 이렇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돼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애들 공부에는 지금 머리가 본인이 애를 낳잖아요. 내 애를 몰라요. 그래서요. 저기 상담센터 가면은 한 5천 원만 줘도요. IQ 검사하고 다 적성 검사하고 진로 검사 다 해 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라도. 그러면 내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러고 큰 틀에서 가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세계를 여십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맨 처음에는 그냥 이 혼적으로라도 이 아이의 어떤 그 정도는 알고 워낙 머리가 IQ가 좋으면요. 공부하라고 안 해도 공부해요. 그게 제일 재밌어. 공부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보면 외워지니까 그 아이들은 알아서 공부해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도토리 키재기를 그거 갖고 이렇게 해 갖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제 주일은 시험 때면은 주일도 안 나와요. 이거는요 망하는 길이에요. 성적 올리려고 주일은 이제 시험 보면은 시험 때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고3 되면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대학 간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면 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갈수록 교회는 이제 땡인 거죠. 좋은 대학 가면. 그래서 묵상집에 그 김영재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에 대학을 붙으면 정말 100점입니다. 100점이에요. 그러나 또 한 번 재수하면은 200점입니다. 200점. 왜요? 그 사이에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겠냐고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지금 뭐 두 번째 또 재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300점입니다. 300점. 왜 얼마나 더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꼭 붙어야 돼요. 꼭 붙어야 돼요. 기도부터 하고 공부하죠. 영어 공부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그런데 자기의 머리로 딱 대학교 붙었어요. 그럼 하나님 빠이빠이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이 산당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으로만 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를 위하여 이 지금 제단을 쌓아요. 제단 쌓는 건요. 내가 잘못한 거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는데 금송아지 앞에 가 갖고서는 오히려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다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난 예배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 용서받았어. 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이 율법을요 정말 613개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말씀으로 지금 주었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예배 드리고 죄 졌으면 속죄제물 드리면 또 용서해 주시는데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여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라 그랬으나 오히려 이상한 거로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삶의 현장에서는 몰래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서는 막 설교는 그럴듯하게 또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삶을 못 살았어요.
하면서 목사님도 전도사님들도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알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전혀 오픈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다 오픈하니까 '아이고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별게 아닌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별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교만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뿐인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나는 이런 사람인데라고 교만으로 갔기 때문에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려고 하면 몸부림을 쳐야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속죄 제물 드리고 그러고서는 그거 갖다가 또 번제 드리고 화목 제물 드리고 먹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런 예배에 나는 기쁘지 않아. 제사보다 나는 인해 하나님 아는 걸 원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상처도 갖고 오히려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실족시키는 거에 얼마나 실족됐겠어요. 저는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됐을 거라고 봐요. 목사님들이 타락하면요 수많은 영혼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죄값을 이제 평생 받겠죠. 받아요. 수치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다시 원점으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아수르로 끌려가고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고요. 그래서 다시 노예 생활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바벨탑을 쌓았어요. 다 부시고 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다시 내가 쌓아놓은 거 허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저떻게 우상을 붙잡고 세우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허무시고 오직 말씀 반석 위에 세워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워 가십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한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면서 죄를 다 씻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할 것이다. 애굽이 뭐예요? 수치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그래서 또 죄지면 안 되고요. 오직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 남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드러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 또 구역 안에서 이렇게 또 나의 연약함을 또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연약한 자들이 입 다물고 있다가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나도 술을 엄청 먹었는데 나도 그랬는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해주면 나도 그랬는데 하고 하면서 서로 이것을 잘라내고 나갈 수 있는데 전혀 거룩한 척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냥 몰래 몰래 하다가 이게 다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세상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용기 있는 누군가가요. 제가 자기의 연약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더들이 먼저 드러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감추고 싶죠. 우리 자녀도 굉장히 훌륭한 자녀인 것처럼 다 감추고 싶죠. 다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다 똑같아. 마귀가 똑같기 때문에요. 죄가 다 똑같아요. 이 집죄 저 집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오픈하고 났더니 다 똑같네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용기 있는 믿음 있는 나의 죄를 오픈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사실 이랬어요 라고 고발당하기 전에 정말 내 안에서 죄와 싸우시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창조주는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우는 거예요. 막 이것이 나의 기쁨이 자랑이고 정말 멋있는 막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아요. 그래서 절대 너희들이 침략해 와도
쓰러지지 못하도록, 절대 넘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읍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성읍, 그런데 하나님이 성읍을요 다 불을 보내요.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한다 해도 다 부서지게 만들 거야. 다 없어지게 만들 거야. 우리가 쌓은 것은요 모래같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세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그때 세워질 때는 어떤 바람이 불고 정말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아무리 부딪히고 막 고발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삶에서는 살아내지 않은, 그러니 모래 위에 집 져서 하나님이 허무시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져서 다시 말씀대로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다 무너지고 다 부셔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삶 속에서 다시 한 발 한 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육적으로 살아가고 성읍 쌓고 왕궁을 만들며 즐겁다고 복받았다고, 그러나 이제 전쟁의 그 나팔이 부러졌는데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끝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세울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